우리가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 선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제6째 달 초하루였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 공사가 재개된 때가 6째 달 24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가 재개된 이후 약 27일 정도 지난 이후에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 21일 그날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 선포했습니다. 이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죠.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텐트 속에 거주하면서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의 그 외적인 규모와 화려함을 본 어른들, 그 어른들의 눈에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있는 성전의 그 외적인 영광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나는 성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외적인 규모나 화려함으로 성전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을 때 이 성전 공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적대적이죠. 그리고 또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 환경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성전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라는 것이죠.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영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성전 공사를 진행하라는 거죠. 그 환경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가 또 뭐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실 것이고 모든 나라들을 진동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 속에 오셔서 페르시아 제국을 뒤흔드실 거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흔드셔서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이 약속은 장차 종말에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은 이제 오늘 다루게 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진동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성전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특히 솔로몬 성전을 본 어른들의 눈에 보았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전이지만, 그러나 이 성전을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고 그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이르게 함으로 이 성전이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히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공간을 가득 채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은 외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림을 봤잖아요.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여요.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것처럼 너무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과거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그 성전에 충만하게 했던 것처럼 비록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광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공사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흔드실 것이고 그들의 보배를 이 성전에 가득 채우시고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건축하는 것이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고 성전 공사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생기는데 무슨 질문이 생기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나라들을 진동시키시고 그 모든 나라들의 보배를 이루게 하여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진동시키시고 그 나라들의 보배가 이 성전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에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근데 이 질문에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보배를 여기는 그런 것들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손가락에, 여러분의 팔목에, 여러분의 목에 걸려있는 그 은과 금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은과 금 다 내 거다, 내 거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주인처럼 소유하고 있는 그거, 실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인 하나님이 달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달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죠. 주인이 달라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보배가 하나님이 주신 것, 즉 하나님이 맡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소유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요, 그 지성소와 성소 안을 전부 뭘로 덮었느냐? 정금으로 덮었어요. 순금이라 그러잖아요. 정금으로 다 덮었어요. 바닥과 벽면과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은 그렇게 못해요.
정금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실망 안 하세요. 실망 안 하세요. 하나님이 실망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 모든 은과 금이 내 것이기 때문에, 당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정금으로 덮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부르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비록 외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초라하게 지어지는 성전이지만, 그래서 어른들 눈에는 이전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더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정금으로 덮지 않아도 이 성전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공사하는 백성들은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위로받으면서 이 성전 공사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성전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건축하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세상의 모든 나라가 진동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길, 그 길로 행하게 될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 이 내용은 미가 선지자도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건데, 그 이유는 만방이 그리로 몰릴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전에 이르자. 왜요? 바로 그가 그곳에서 뭘 가르쳐요? 그의 길을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을 배우고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올 거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를 세우시고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을 흔드실 것이고 세상 나라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사역은
바로 세상의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할 것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 시온을 회복하실 겁니다. 시온을 회복하실 것이고, 시온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아닙니까? 이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시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무엇을 비추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시온을 통해서 보게 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될 때, 그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바로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올 것이고, 그들은 지금까지 우상에게 바쳤던 그들의 그 재물, 그들의 그 보물, 그 보배를 누구에게로 가져와서 바치느냐?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6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거다라고 한 하나님의 이 약속과 관계된 본문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하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된 시온은 세상에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본 자들이 사방에서 몰려올 겁니다. 세상의 민족들이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시온을 향하여 오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올 때 하나님의 아들들, 시온의 자녀들을 안고 데리고 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는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집,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다. 그래서 그 나라의 보배가 성전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약속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 나라들은 진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오시는 메시아는 참 성전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성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 나라는 진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은 가장 귀한 재물, 그 보배를 하나님께 이제는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커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요?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광 자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분에게 무슨 영광이 충만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영광을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약속을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전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는 장소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공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초라하게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지만 이 성전에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성전에 내가 임재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외적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요? 임재하는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뭘 얻게 된다고요?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너무 초라해요. 보잘것없이 보여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규모도 형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평강의 장소가 될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인 것이죠.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평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인사하면서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그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돌보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돌보심으로 무엇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복을 어디서 누릴 거라고요? 이 성전에서 누리게 될 거다. 이 성전을 찾아서 나를 만나는 자에게 이 복을 내가 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짓고 있는 이 성전에 이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비록 짓고 있는 이 성전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성전은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도 곧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곧 사라져요.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 성전에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바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어떤 분으로 오셔야 되느냐?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 오셔야 돼요.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있는 산 시온을 향하여 오게 하고 그들의 보물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 그 길로 행하게 될 그 일을 이루실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지만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세상을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사 통치잖아요. 그의 다스림과 그의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무궁하다.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인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 내가 주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은 누구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참 성전 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간절히 원하는 그 평강, 누구 속에서 얻을 수 있어요? 예수 속에서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주시면서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것이고 받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 안에서 뭘 누린다고요? 평강을 누릴 것이다. 너희들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내 안에서 너희들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인간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평안,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 그 평강, 그 평강은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평강은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회복된 시온, 그 시온의 평강을 강같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사야서 66장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그에게 바로 회복된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된 그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 시온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평강을 강같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회복에서 시내와 강은 이 건기 때는 바짝 말라 있잖아요. 와디라 그러잖아요.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그런 바짝 말라 있던 와디와 강 같은 그곳에 하나님 뭘로 채워버리셔요? 평강으로 채우신다. 평강을 넘치도록. 그리고 이방 나라의 그 영광,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보물을 가져와서, 그래서 시온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이방 나라의 그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누리게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시온 공동체에 뭘 주세요? 이 평강을 넘치도록 두세요. 이 회복된 시온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누가 평강을, 누가 이방 나라의 영광을 누리느냐?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 과거의 시온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을 때 그 시온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회복된 시온을 보면서 기뻐하는, 시온을 사랑하는 그들이 뭘 누려요? 시온의 그 평강을 누릴 것이고 그 영광을 누림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의 은혜, 공급하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이 평강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성전이신 주님의 몸으로서 성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넘치게 주시느냐? 평강을 강같이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 평강이 충만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야 해요. 그래서 이 평강을 누가 누리느냐? 이 영광을 누가 누리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평강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미워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증오합니다. 이런 분들 있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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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말이요, 얼마나 맞지 않는 말인지 이런 말과 같습니다.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남편 사랑하시죠? 왜 대답이 없으시네. 큰일 났네. 남편 사랑하시죠? 네. 아내도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네. 나는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는데,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의 몸은 증오해요. 나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남편의 몸은 미워해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미워한대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셔야죠. 사랑하셔야 돼요. 나는 머리만 사랑하고 몸은 안 사랑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얻게 하시는데, 그 평강은 누가 누리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려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관심 두지 않는 사람은 이 평강 못 누려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공동체가 되도록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전쟁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계세요? 집에 오실 때 막 무장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도 교회에 오실 때 전쟁하려고 오신 분은 없어요. 교회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김포 제일교회 공동체는요, 이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전쟁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평강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평강이 강같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 공동체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고, 그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까지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평강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면 교회 공동체 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평강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